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요거 다 보고 계시죠? 예.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매일 요 묵상 말씀에 대한 설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들도 요거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오는 주일 말씀도 똑같이 여기에서 나온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9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뭘 했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토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토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토론의 헬라어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디알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To bring together different reason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유도 다르고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토론은 이거예요.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이거를 이야기해서 좋은 결론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다릅니다. 그냥 이 사람이 가진 생각, 저 사람이 가진 생각, 그 생각을 같이 한데 이렇게 모으는 것, 그 자체를 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대청소를 했는데, 대청소를 하기 전에 우리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 다음에 기관장들, 또 뭐 회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성안교회에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까지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냐면 수직적인 교회였어요. 누가 결정을 하면, 뭐 담임 목사님 결정을 하면 그거를 교회는 실행하는. 그런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 수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안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누구를 만나기로 했냐면 청년부 임원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생각들을 또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토론의 장들이 자꾸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토론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어지는 34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토론이 뭐가 됐죠? 쟁론이 됐어요. 아까 토론은 뭐였습니까? 그냥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쟁론은 뜻이 다른 겁니다. 쟁론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토론이라는 디알로기조마이랑 비슷한 단어인데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요, 싸우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는 우리 생각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왜 이게 싸우게 될까요?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다른 생각이 모여가지고 이 10가지 중에 누구 생각이 맞는가 결론을 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받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심하게는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오늘 다시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서로 뭘 합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죠. 1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누구 생각이 제일 어디에 있느냐고요? 높은 곳에 있느냐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고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그 다음에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다. 네 뜻보다 내 뜻이 더 높다, 가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는, 그 공동체는 좋은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와 공동체가 쟁론하며 서로 힘들어하고 또 상처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따스하게 보듬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더 높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다시 한번요. 내 뜻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 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맞는데, 이게 여러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 제 마음 안에 그대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라도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화가가 그린 7가지 대제와 4가지 종말이라는 이 그림인데요. 이 화가가 네덜란드 이제 16세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렘브란트보다 한 세기 전에 있었던 화가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게 있죠. 이 사람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처음으로 7가지, 기독교 전통이 이야기하는 7가지 대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12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앉아 있죠? 예, 아주 그냥 뭐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뚱뚱한 분이 한 분 앉아 있는데, 이 음식이 식탁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아내 같은데 그 사람이 또 뭘 갖고 옵니까? 예, 또 뭘 음식을 또 갖고 와요. 근데 밑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다리에 매달려 있어요. 저런 아이들이 보통 뭐라고 하죠? 아빠 놀아줘.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죄가 탐식이라는 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겨주시면, 자, 한 의자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베개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지금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뭐 하고 있냐면 베개를 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이제 수녀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오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발치에 보시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죠. 강아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태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피크닉이에요. 소풍을 갔는데, 이 소풍에서 이제 앞에 이제 어릿광대들이 이렇게 뭐 재밌는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두 커플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서로를 뜨겁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욕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여기에는 보시면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얼굴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저게 뭐냐면 뒷모습이에요. 모자를, 새로 산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시면 사람은 없고 방 안에 온갖 진귀한 것들이 가득해요. 내 거.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사탄이 이 손거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보일까요? 내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을 교만의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여러분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죠. 이미 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뭐 탁자 같은 게 이렇게 올려져 있죠. 그렇죠?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거고,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가 너무 치밀으니까 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말리는 사람 아랑곳 없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허연 옷 입은 사람이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죠. 저게 뭐냐면요, 사냥용 매예요. 사냥을 할 수 있는 매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종이 무거운 짐 하나를 들고 가죠. 그래서 자기 짐을 미리 이렇게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부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싼 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뭐가 한 마리 있죠?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가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강아지 옆에 보면 좀 검은색 강아지, 아니 이렇게 황토색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그 강아지는 그 앞에 있는 강아지를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부 옆에 보면 이제 젊은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지금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청혼하면 여러분 여자는 누구를 봐야 되죠? 남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옆에 이 전대, 남자가 차고 있는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탐욕인데, 저 이렇게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이제 송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손은 여러분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뒤를 향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누가 뭘 줘요? 그렇죠,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기의 탐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기독교 전통이 이야기하는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뭐냐면요, 탐식, 나태, 음욕, 교만, 분노, 시기, 탐욕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림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자, 한가운데 여러분 있는 죄가 뭐죠? 교만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탐식하는데 우리가 뭘 먹어요? 막 먹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 먹는 겁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막 자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음욕이 일어나요. 뭘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생겨서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저 사람은 다 갖고 있고 나는 없어요. 그 누구를 위한 마음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욕, 많은 걸 갖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 그거 갖습니까? 보시면 모든 죄들이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 저 교만이라는 죄가 이 기독교 전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뿌리죄라고 해요. 이 교만이라는 죄에서부터, 교만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유동공학을 전공했는데 생물학에서는 뭐냐면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죄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에서 모든 죄들이 파생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교회 전통이 7가지 대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당신 참 교만하십니다. 어떻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먼저 시험해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뒤에 앉는 자리에 지금 아내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2층에 앉았는데, 아까 일부 때 물어보셔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안 좋아져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른 질문을 찾았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못하실 거는 똑같은데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안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인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내 안에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난 뭐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이라면, 생존 본능을 가진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당신 교만합니다 하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교만한 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6가지 나머지 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그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큰 동그라미가 있고 양옆에 4개의 원이 있고 위아래로 두루마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금 뭐가 없다는 겁니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분별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뭐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분별하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했냐 하면 그 큰 동그라미 말고 4개의 동그라미에 이제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넘겨주시면 쭉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4가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심판을 하게 돼요. 보시면 그림에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땅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다 벗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면 한쪽 부류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다른 한 부류는 천국으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이 천국 가운데 이 핵심적으로 나눠지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살다 보면 이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분별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런 삶이 우리한테는 앞으로 이 미래 여정 가운데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거는 다른 말로 한 글자로 하면 뭐죠? 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이 4가지 원 말고 가운데 원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이렇게 여기 손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시는 분인데 누구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베 카베 도미누스 빛,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틴어인데 여러분 뜻이 이래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누가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 그림에 아까 다시 보여주시면, 넘겨주시면 마지막에 있는 이 두루마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숨겨서 그들의 뭐를요? 종말을 어떠함에 보리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 망한다는 겁니까?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망한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보스라는 이 화가가 어디다 그려놓은지 아세요? 식탁에다 그려놨어요. 식탁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왔습니까? 3번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이다, 이거를 계속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그 죄를 가지고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 게 정해진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이어지는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몇 번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반대로 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첫째가 되지 말고 몇째가 되라고요? 끝이 되라는 거예요. 말째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이렇게 설교 들었어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리고 집에 가시면 어떻게 사세요? 첫째가 되려고 하시죠. 그렇죠? 내 생각 맞다고 얘기하고 네 뜻은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내 말을 들어라 얘기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백하고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겸손할 수 있습니까? 행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겸손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교만한 존재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생각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자꾸 애써서 쓰시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디가 병드는 줄 아세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면 야, 오늘 조 목사님 그럼 겸손하지 말고 교만하게 살라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첫째가 되지 않고 이 가장 끝이 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어지는 36절에서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린아이,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부터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27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7절에 보시면 그걸 이제 어디서 했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했어요. 8장 후반절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 9장 2절에 위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이 어디냐 하면 다볼산이라는 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33절에 가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죠? 가버나움이라고 시작하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제 이동하시는지 보세요. 저 밑에 가이사라에 있으시다가, 그 다음에 다볼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버나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경로가 여러분 뭡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짧은 기간 안에 계속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딱 들어와 가지고 어떤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잘 아는 아이입니까? 잘 모르는 아이일까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을 때 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안아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 두 분은 참 한 몇십 년 동안 같이 앉아 계시니까 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사람, 내가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 안을 수 있습니까? 못 안아요.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아이 이 셋 중에 안을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일까요? 한 명밖에 없어요. 첫째랑 둘째는 이제 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버려가지고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나 막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빠랑 이렇게 유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들이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쉽게 안을 수 있습니까? 그 점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안기가 힘들어지죠. 혹은 감정이라도 상하면 절대 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 관계가 정말 완전히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누군가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처음 만난 그 어린아이를 뭐 하고 계십니까? 안아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어요. 이 작은 아이를 하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안아주고 하면 그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하면 요거를 다시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ever embraces one of these children,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안아주는 거. 근데 내 이름으로를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as I do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뭐냐 하면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안아줄 때 내가 이 아이를 안아준 것처럼 하면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안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안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뜻인데 영접할 때 여러분 안을 때 왜 못 안습니까?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위한 게 가득 차 있어요. 여기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생겼습니까? 안 들어올 수 있게 생겼습니까? 들어오기 힘들게 생겼단 말이에요. 달라요. 나랑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없고 어떤 부분은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기 전에 야 너는 이름이 뭐니? 너는 아버지가 누구니? 너는 어떻게 뭐가 있니? 이런 걸 물어보신 다음에 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내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안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 이런 죄 졌지? 이거 빨리 회개해. 그래 내가 안아주지. 네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버리면 내가 안아줄게. 너 어제 이런 행동 잘못했잖아. 그거 가가지고 용서를 빌어. 용서 받으면 내가 그 다음에 안아줄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을 그 죄를 가진 그대로 그 교만으로부터 정말 갖가지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먼저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가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내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내 생각이 최고라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우리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너희를 안아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토론이라는 걸 했어요. 토론은 뭐였죠? 갖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한데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으면 끝날까요? 그러면 막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모았어요. 그러면 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처럼 이제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다르지만 안아줘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저 생각이 별로 가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는 것들이 계속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부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생각을 그냥 나와 다르지만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면요 거기에 누가 임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각각 다른 생각들이 10개가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너 나랑 달라도 내가 그냥 좀 안아줄게, 받아줄게, 영접할게 하면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이 얘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성악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이런 생명 가득한, 기쁨 가득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움직임들 가운데 누가 또 역사할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제가 벌써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반목하게 하고 또 누구의 생각이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상처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죠? 겸손한 존재입니까? 교만한 존재입니까? 교만한 존재예요. 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을 수 있습니까? 안을 수 없습니까? 안을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내가 교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 교만하지만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 사람을 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배우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재정의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만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제 옆에 안아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아준 것처럼 저도 그 사람 안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진정한 위대함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제일 위로 올라가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위대하게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다시 37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되는 게 아니라 맨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위치가 저만치 낮아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릴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누가 같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같이 한다고요. 내가 가장 내려갈 때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갈 때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으로 위대함의 자리에서 그 위대함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이고 각각 다른 생각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